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임을 알려야 합니다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어,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거부하는 세상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현상 가운데 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문화가 인류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모르는 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한 부류에 이제 속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비록 다수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가장 큰 불행임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소수의 신자가 그 나머지 부류에 이제 속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중간지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한쪽에 속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른 한쪽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이제 속하고 계십니까? 올바른 데 속하고 계시다고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지 아주 통찰력 있고 논리적이며 설득력 있게 오늘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이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럼 우리 하나씩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기 위해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24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며 섬겼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니라. 아멘.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반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많이 이제 마음속에 생각이 많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4절,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24절 말씀에 내주사라는 말씀이 있고, 또한 26절에는 내주셨으니라는 말씀이 있고, 또한 28절 말씀에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라고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내주셨다라는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해서는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까지 일일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물론 인간이 타락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것은 인간의 행복이었다는 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는 이상 인간에게는 문제될 것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런 하나님의 관심과 보살핌을 싫어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는 것 자체를
싫어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사실을 창세기의 인류의 첫 부부에게서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자, 창세기 3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는 이 실과를 따서 먹은 이 아담과 이브의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을 거느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얼굴 앞을 떠나 동산 나무들 가운데 숨으매. 자, 그 지상 낙원이었던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두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과 축복을 이제 베풀어 주신 그런 완벽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왜 서늘함을 느꼈습니까? 왜 서늘함을 느꼈을까요? 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따 먹었을 때 직감적으로 이제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서늘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담 부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을 구속으로 여기게 되었고 그것을 곧 불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은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아담 부부가 낳은 첫째 아들 때, 즉 한 세대가 떠나기도 전에 가인은 시기심으로 인해 동생 아벨을 이제 죽이는 끔찍한 일을 이제 벌이게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주의 얼굴을 앞에서 떠나 이 롯은 반항의 뜻으로 한 도시를 세우고 거기에 거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인이 주의 얼굴 앞에서 물러가 에덴의 동쪽에 있는 롯 땅에 거하였더라. 가인이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수태어의 에녹을 낳았으므로 그가 한 도시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로 시골이 아니라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도시에 살고 있는데 이 도시가 만들어진 게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거역하고 살인을 저질렀던 이 롯이 그 도시를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해서 세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인의 후손들이 창세기 4장 18절 이후에 열거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오늘날 세상 문화의 기원, 즉 창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한 사람은 오늘날 상업의 창시자가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악기의 창시자가 되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일부 다체저의 창시가 되었다라고 지금 4장 18절 이하에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상업, 악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 일부 다체되는 이 모든 세상 문화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임을 지금 성경으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인간들은 더 나아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라고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로마서로 다시 한번 돌아보셔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던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게 되었는지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내바 달린 짐승들이나 기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타락한 인간들이 어떤 일을 벌였던 것입니까? 우리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런 보잘것없는 이런 미물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런 정말 가증한 이런 죄악을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또한 자신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기 싫어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이제는 애써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내어버려 두시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방치해 두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마지막 시대에 너무나 이제 가까운 시대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믿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시대가 왜 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이런 죄악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최고의 절정에 이르셨대 하나님께서 이제 오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과 보살핌으로부터 벗어난 타락한 인간들 과연 행복하게 되었습니까? 자유를 만끽하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픈 대로 다 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었다는 점입니다.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인간을 돌이키기 어려운 불행으로 몰고 가고 말았습니다. 현실 세계 인간의 삶이 이를 잘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본문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버려 두신 결과 행복은커녕 인간 세계 온갖 죄악만이 더욱 흉흉하게 되었다라고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채질함은 물론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 아니어도 인간 스스로 자멸의 길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특히 이제 요즘에 뭐 AI가 이제 등장을 해서 정말 편리하고 진보된 세상이 온다라고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AI가 등장해서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사람들을 이제 통제하고 지배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것이 속도가 이렇게 너무나 이제 급속하게 이제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우리의 그 멸망의 길을 지금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보살핌을 싫어하고 자유의 방종을 만끽하는 우리 인간은 결국 화를 자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극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관심과 보살핌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살 길은 아버지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에 대한 좋은 신뢰를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신 바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탕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자, 그때 그 탕자는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의 몫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이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다 허비하고 궁핍하게 되어 결국에는 돼지들이 먹는 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려 했던 이 탕자가 살 길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자, 함께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 자기 아버지에게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네. 아멘이시죠?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탕자였던 자기 작은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를 어떻게 여겨주셨습니까? 불쌍히 여겨서 안아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살아계신 영적인 아버지로 아직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아버지께 회개하시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삶 세세한 부분까지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에 살 길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리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부모의 간섭을 받는 것이 자유의 구속이 아닌 참된 자유와 행복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바로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셨느니라. 반면에 무관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무관심은 증오보다 더 큰 불행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으로 알고 도리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주님의 간섭과 보살핌 안에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만끽하면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날 모든 사회적인 영리 현상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데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본문 29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들이요 뒤에서 헐뜯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업심여기며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이며 악한 예들을 꾸미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는 자들이며 본성에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려우며 긍휼이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순리와 영리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순리라고 하는 것은 물이 어떻게 이제 흘러내리죠?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는 것처럼 이런 무리가 없는 순조로운 이치나 도리를 말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순리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영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를 거스르는 것을 뜻할 때 우리가 영리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다시 이제 해석을 해본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조로운 이치나 도리가 순리라고 한다면 영리는 무엇입니까? 영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해서
이치를 거스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영리다라고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6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도덕적인 범죄와 불의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주목해야 될 점은 사도 바울이 타락한 인간의 성적 범죄를 일반 사회 범죄와 따로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바울이 26절에서 27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바로 이런 성적인 범죄 그 자체보다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쓰는 영리 현상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적인 영리 현상을 모든 사회적인 영리 현상의 대표적인 신뢰로 지금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자, 26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런 까다이그로라고 하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적인 영리 현상이 바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한 결과로 찾아온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이 모든 사회적인 영리 현상은 다 무엇 때문에 이제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가 잘못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 사회가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와의 관계를 우리가 온전히 맺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맺어갈 때 그 모든 묶인 그 실타래가 풀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순리를 받고 영리로 쓰는 것을 바꾸는 데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일은 왜 벌어집니까? 우리 타락한 인간이 바로 영적인 방향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뭘 상실했다고요? 영적인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 사회적인 영리 현상, 즉 오늘날 모든 불의의 제도를 정상으로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인간을 순화시키면 될까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강력한 법으로 제재하면 가능합니까? 아무리 좋은 법이 있고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회적인 영리 현상을 제대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부르짖고 또 나름대로 좋다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서 사회적인 영리 현상과 범죄가 떠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영리 현상이 넘쳐나는 이 불의한 사회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올바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시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 그 길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도록 만드는데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복음만 전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회개한 저와 여러분을 본받을 수 있도록 먼저 우리부터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성은 순리대로 쓸 때 아름답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여기에 인간의 성적 타락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이 나옵니다. 자, 26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반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고, 또 27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남자들도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반복되는 말을 주목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본래대로 바꿨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뭘 뜻하는 겁니까?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던 순리가 아닌 영리로 바꿔 썼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왼쪽 가치로 바꾸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말씀은 바로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고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동성애는 아주 오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성적인 범죄로서 타락한 인간이 순리를 역으로 바꿔 쓴 하나님이 매우 미워하시는 그런 죄악의 대표적인 신뢰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동성애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 동성애가 얼마나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이러한 동성애가 어떻습니까? 옛날에 숨어서 부끄러워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TV에서 나와서 내가 동성애자라고 이렇게 커밍아웃하는 정말 이런 부끄러운 사회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동성애가 너무나 만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여기지 않는 참혹한 이런 참담한 현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런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죄요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알리는 이런 세상 징조임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동성애는 결코 순리대로 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가정의 기원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로서 그 자체는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통해 부부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기쁨을 나누게 하셨으며 후손을 보존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은 그것이 남녀의 결합이 아닌 동성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질 때는 결코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가증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니라. 또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에서는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누우면 그들이 둘 다 가증한 짓을 행하였으므로 반드시 그들을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이렇게 엄하게 경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은 남녀 간에 사용될 때만이 아름답고 순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남녀의 결합이라고 해서 언제나 순리가 되고 아름다운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하는 남녀라고 하는 것은 부부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아닌 사람들 간에 성을 사용하는 것은 비록 남녀간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며 아름답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미워하시고 가증한 그런 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의 이외의 성적 결합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정을 파괴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배신하는 그런 거룩하지 못한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을 순리대로 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자, 하나님께서 여기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결혼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한 것이니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특별히
바른 성경을 쓰고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믿고 이런 올바른 신약교회를 다니겠다고 결단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결혼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실행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도 본래 다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32절 말씀 보시죠.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그 상신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결과 그들이 범하게 되는 그런 죄목들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9절에서 31절에서 낱낱이 열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언급되는 죄목들은 모두 21가지가 있는데 바울은 이 32절에서 이러한 죄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죽어야 마땅하다고 정하신 그런 죄라고 강력하게 밝히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언급된 죄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죄악들이 어떤 특정한 죄인들만 범하는 그런 죄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죄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짓는 그런 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역시도 다 이러한 똑같은 죄악들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누구나 짓고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런 죄악들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 역시도 본래는 다 어떤 존재였다는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 마땅한 죄인에 그런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즉 이 세상에 의로운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긍휼로써 구원해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바로 죄 없으신, 흠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직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일어나심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순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하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일까요? 세상에서 사형수가 무죄로 석방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죽어 마땅한 자가 살았으니 그것이야말로 가장 기쁘고 감격적인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런 죽을 날짜를 받아둔 사형수와 똑같았던 그런 존재였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을 얼마나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고 정말 불의하고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정말 두려워서 숨는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날마다 감격과 기쁨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하나님과 우리를 대신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불행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무관심과 내버려 두심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관심과 보살핌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회적인 영리 현상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혼들에게 다가가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야만 되지 않을까요? 그와 같은 귀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